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제목이 좀 웃음이 나오시죠? 아들 바보, 딸 바보. 지난주는 제가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제목을 전했더니 그래서 주보에 이제 그렇게 게재하라고 우리 박건욱 전사님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박건욱 전사님이 조금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아주 조심스럽게 단메일이 왔어요. 혹시 목사님 이 본문과 제목이 잘못된 게 아닌지 다시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래야 되는데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또 아들 바보 딸 바보 그러니까 또 웃으시네. 할렐루야. 참 갈릴리 교회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왜 대단하냐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야. 할렐루야. 작년보다 올해 이 집회 인원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또 우리 청년들이 오늘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부 우리 이 예배 지금 처음 올라온 우리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고, 오늘 소방교구 소방교구원들이 다 오늘 다 오신 것 같아. 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로 여러분이 잘 섬기시길 바라고, 또 우리는 우리 교회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축복과 행복과 달라요. 다른 이유가 어디 있나요? 우리는 우리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어주는 축복은 나누도록 주시는 거예요. 통로가 돼야 돼요. 축복의 통로, 행복의 통로.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오늘 아들 바보, 딸 바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참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누구도 불행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불행하게 신앙생활 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하늘의 행복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경우가 그런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가정 문제가, 가정이 행복하지 못해서 신앙생활도 불행하게 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정사역이 지금 하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한다. 가정이 건강해야 한다. 그래야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또 공동체를 이룬 교회가 또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건데, 자,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 그랬는데 사회 기본 단위가 되는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어디서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이 우리 행복을 결정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근데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부부간의 문제, 이 문제가 가장 커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행복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가정의 불행을 가져오는 단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관계가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부부라고 하는 이 관계는 참 묘한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사이인 것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에 가장 먼 사이가 될 수 있는 사이가 무슨 사이예요?
부부 사이에 부부 사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간의 관계는 세심한 배려와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서로가 서로에게 쏟지 않으면 가장 사랑하는 사이면서도 가장 쉽게 상처 주고 상처 받을 수 있는 사이가 부부 사이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부 사이의 틈을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를 이간하고 관계를 파괴하면서 가정을 파괴해 나가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옥중서신 에베소서 편 24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이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마치 이 행복한 부부 생활의 황금줄과 같은 이 영적 원리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엄마가 불행한데 그 불행한 엄마 밑에서 행복한 자녀들이 아니에요. 절대 그럴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도 행복해야 돼. 할렐루야. 또 엄마가 행복해야, 그렇잖아요. 아내가 행복해야 남편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행복해야 아내도 행복하고 아빠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한 거죠. 근데 이 행복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빼앗아 가고 우리가 이런 행복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행복, 이 행복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0평에 살다가 40평, 50평짜리 그런 아파트에 사는 게 행복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행복의 본질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우리 삶을, 우리 존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은 차원이 다른 행복이에요. 초가상간에 살아도요 행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하늘의 행복을 꿈꾸는 성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아닌가요? 저는 말하기에는 그 행복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은 부부생활의 황금줄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우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믿는 성도들의 부부생활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22절로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하며 나갑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로 22절로 25절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목사님 오늘 부부생활에 대한 얘기네요. 저는 귀를 닫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 곧 sooner or later, 이제 곧 여러분도 뭐가 돼요? 우리 조지현 전도사님 뭐가 돼요? 저분도 이제 곧 부부가 될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비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우리 청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이미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말할 필요가 없고요. 한번 여러분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그 황금률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은 거룩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고상한 표현을 사용한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부부간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야, 놀라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경하듯이 그렇게 아내들은 남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남편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또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어떤 이들은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접하면서 너무 성차별적이다, 너무 남성 중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성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가만히 잘 들여다보세요. 보면은요, 보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자, 이 사랑이 더 큰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큰 사랑일까요? 할렐루야. 그렇죠. 물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도 참 귀한 사랑이고 귀한 섬김이지만 그것보다 더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남편들이요 아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우리 크리스찬 우리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정말 우리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당시에 이거는 정말 엄청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은 사람의 숫자로 들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여성은 존재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남성이었어요. 이랬던 사회적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이렇게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또 아내들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남편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준 거예요. 이 원어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이 부부간의 사랑에 대한 이 용어들이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친구간의 사랑, 우정 이런 걸 필레오라 그래요. 또 남자와 여자 간의 이런 사랑, 인간적인 사랑, 이 사랑을 에로스라 그래요. 에로스. 확 타오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식어버리는. 이게 육신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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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랑은 아가파오, 다시 말하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가페, 이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도들이요, 부부간의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 필레오나 에로스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의 가정조차도 부부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가정이 붕괴되어 가는, 그래서 믿는 성도의 가정과 그렇지 않은 성도의 가정이 구분이 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간의 관계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어떻게 지킬 거예요? 여러분이 부부간의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여러분의 부부간의 관계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내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죽게 하듯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봉사하더라도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남편은 믿지 않는 남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인 남편을 죽게 하듯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보라는. 할렐루야. 네, 이 대목만 얘기하면 여러분 또 마음에 확 다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자기를 다 내주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영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원론적인 얘기로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쉬운 그 용어를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에요. 어제도 우리 제자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순서가 있어서 함께 참여하고 끝나고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또 결혼을 또 9월 달에 할 또 우리 제자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부간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내는 자기 남편을 그냥 큰 아들처럼 생각해라. 뭐처럼 생각하라고요? 큰 아들. 여기 많이 들어봤죠? 그냥 큰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자, 남편들은 아내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 내가 낳은 큰 딸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모든 이 땅의 엄마들은 다 아들 바보죠.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보니까 아들 바보야, 아들 바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낳은 배로 아파서 낳은 그 아들이 좀 부족해, 허물이 있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갖다 버립니까? 아니죠. 그 아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또 이 땅의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딸바보예요. 딸바보. 자기 딸이야. 자기 큰딸이야. 큰딸이 좀 부족하고 큰딸이 좀 까칠해. 그리고 큰딸이 좀 문제가 있어. 그렇다고 갖다 버립니까? 다시 안 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끝까지라도 갔어. 큰딸의 문제를,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달려드는 것이 이 땅의 아버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너무 고상하고 거창하게까지 보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냥 내 남편이 그냥 내가 낳은 큰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내 아내는 그냥 내가 낳은 큰딸이다 이렇게만 생각해도요 부부간에 문제될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아들 바보 딸 바보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들 바보 딸 바보. 그렇지.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나는 아들 바보로 저분을 보는데 남편은 저를 딸 바보, 다시 말하면 딸로 보질 않아요.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남성들은 자기 아내를 자기가 낳은 딸처럼 생각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 딸을 위해 헌신하라는 거죠. 또 아내들은 남편들을 자기가 낳은 아들처럼 생각해요. 큰 아들, 골칫덩어리잖아요. 보면 대부분이 이게 남자들이 골칫덩어리야. 보니까 저도 남자지만 이 가정 문제의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여성보다는 남성이 문제가 커요. 그냥 아들처럼 생각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도저히 안 변할 것 같아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은 변한다 그랬어요? 안 변한다 그랬어요? 변한다니까요. 안 변한다, 사람은 안 변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사람의 마음 정도를 못 바꾸겠어요?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요.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큰아들 위해 기도하세요. 그럴 때 사랑하는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요. 그러다 기도하다 보면 없던 사랑의 마음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다달아야 하는 어떤 궁극적인 하나의 방향이고 목적일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가 아니더라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 그 사랑만 가져도 부부간의 문제에 사탄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의 문제죠. 사랑의 문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부부간의 관계에 사랑이 식어지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격답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버린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필레오나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어리 멀리 있는 성도를, 주의 종을, 아니면 저 5대째 6대양을 누비면서 많은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런 사랑 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몸을 이루게 한 부부, 아내, 남편 사랑, 그 사랑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도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 사랑은 결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아가파호,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 이상의 사랑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필레오, 에로스, 이런 사랑 가지고는 말도 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라. 어떻게 가능해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향하여.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사랑의 영이 임할 때는 불쌍히 여겨 궁휼히 여기지는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볼일 듯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자기 자녀의 엄마고 자기 자녀의 아버지가 되는 가장 가까운 한 몸을 이룬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결혼식을 해봐도요, 이렇게 보면은, 어제 제가 결혼식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결혼식을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신랑 입장이 있죠. 신랑 입장. 그 다음에 누가 입장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신랑만 입장하고 결혼식이 끝나나요? 신랑 입장, 신랑이 입장하더라고요. 좀 있으니까 신부 입장, 신부 입장. 늘 보던 그런 장면인데,
제 안에 이렇게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왜 신랑이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왜 신부가 나중에 따로 들어오는가? 왜 따로따로 들어오는가? 여러분 혹시 알고 있어요? 왜 따로따로 들어올까요? 따로따로 들어오라고 뭔가 큰 무슨 법이 있나요?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저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기 때문에. 남남이니까 따로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혼식 딱 끝나고 나면 따로따로 나갑니까? 같이 나갑니까? 할렐루야! 결혼 예식 시작할 때는 따로따로 들어와요. 그런데 한 3, 40분 결혼 예식 끝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성혼을 딱 선포하고 난 다음에 나갈 때는 따로따로 나가요? 같이 나가요? 이 비밀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제는 한 몸, one body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오늘 5장 안에도 이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듯 부부도 한 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9절로 33절 에베소서 5장의 결론 말씀인데, 자, 29절로 33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남이 아니야. 이제 따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한 몸을 이뤘으니까 함께 나가는 사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성 속에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듯,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서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 자녀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도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요, 행복하지 않아. 부부간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아. 자녀가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보고 배우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았어. 내가 건강하게 살지 않았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그런 유산을 물려준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부부간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를 잘 여러분들이 유지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들이 그 사랑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여러분 때보다 더 행복하게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우리 소망교구, 우리 임경호 교구장님과 우리 각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목장원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여러분의 이 부부 관계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고요, 부부간의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파오, 그 사랑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사랑으로 올 한 해 땅의 행복이 아니라 하늘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